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 기도회 오늘 19일차, 오늘은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1장부터 시작합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카마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에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지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된 곳에 붉으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를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낫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것을 볼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8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를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1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1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1마리는 속죄제로 1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이래 동안 폐쇄하였다가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밖 들에게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아멘. 자, 1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말씀들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치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이야기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이 11장에서 14장까지 나오는 말씀들 속에 정해져 있는 모든 규례들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 11장부터 다시 한번 각 장의 핵심 단어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1장을 보시면 2절 첫째 줄 끝에 육지의 두 번째 줄 끝에 먹을 만한 생물. 자, 9절을 보시면 9절 맨 앞에 물에 있는 그리고 첫째 줄 끝에 먹을 만한 것. 자, 12절을 보시면 12절 두 번째 줄에 너희가 혐오할 것. 13절을 보시면 13절 맨 앞에 새 중에 그 다음 이어서 가증히 여길 것. 자, 24절을 보시면 24절 두 번째 줄 중간에 주검을 만지면 그 다음 줄에 부정할 것. 자, 44절을 보시면 44절은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44절 첫 번째 줄 끝에 내가 거룩하니. 자,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또 이어서 거룩하게 하고. 자, 45절을 보겠습니다. 45절 맨 끝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육지에 먹을 만한 생물, 물에 있는 먹을 만한 것, 너희가 혐오할 것, 새 중에 가증히 여길 것, 주검을 만지면 부정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11장의 말씀은 육지에 나오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또 혹은 강이나 바다에 있는 물에 사는 것들 중에 혹은 또 새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주 세심하게 정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는 우리가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에서 부정하여 먹지 말아야 할 육지 생물 중에 돼지가 나오고, 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너희에게 가증하다 하면서 먹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만약에 한다면 우리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추어탕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들은 다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 조류나 어류들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어야 할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까닭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제의적인 뜻도 있지만, 그러나 위생상의 문제가 또 큰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냉장시설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시대에 있어서는 쉽게 부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병을 옮길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주검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 하고, 또 여러 생물들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규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44절과 45절은 레위기 1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44절에서 너희도 몸을 구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들을 구별하여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잘 돌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45절에서 네모를 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많은 교훈들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혐오할 것, 다시 말하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12절에 나오는 혐오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피해야 할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 위해 늘 피해야 할 것들을 잘 피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장 2절에 첫째 줄 끝에 여인이 임신하여 또 이어서 남자를 낳으면 4절을 보시면 4절 첫째 줄 중간부터 33일을 지내야 그 다음 줄에 깨끗하리니 자, 5절을 보시면 5절 맨 앞에 여자를 낳으면 또 맨 끝에 쪽에 66일을 지내야 자, 12장에서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읽어보면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33일을 지내야 깨끗하리니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내야. 자,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고대인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2장입니다. 여인이 해산하고 난 후에 아들을 낳으면 33일을 지내도록 하고 또 딸을 낳으면 66일을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례들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장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는 출산한 여자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출산한 여인이 산후조리를 잘 할 수 있도록 33일 혹은 66일을 지내도록 이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그만큼 13장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세 번째 줄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3절 맨 앞에 제사장은
제사장은 3절 첫째 줄 끝에 진찰할지니 8절을 보시면 8절 맨 앞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자 10절도 똑같이 맨 앞에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자 17절을 보시면 맨 앞에 제사장은 또 이어서 진찰하여서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정하다 할지니 자 46절을 보시면 46절 맨 앞에 병 있는 날 동안은 자 그 다음 줄에 보면 부정한즉 바로 이어서 혼자 살되 또 바로 이어서 진영 밖에서 자 59절을 보시면 59절 맨 끝에 진단하는 규례 자 13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보시면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진찰하여서 정하다 할지니 병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진단하는 규례. 자 13장은 나병에 관계되어져 있는 규례입니다. 나병 같은 것이 생기면 그는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 환부를 내보이고 제사장은 잘 세밀하게 진찰하여 나병이나 악성 피부병 같으면 그를 일주일 동안 두고 보아서 일주일 후에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더 심해지면 나병으로 진단을 하고 그를 격리케 한 것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13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과 각종 피부병에 관련되어져 있는 규례를 아주 매우 길게 소개하고 있는 까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진단해야 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모든 진찰하는 진찰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라고 하는 구절이 매우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3장의 이러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들 안에 생기는 여러 가지 각종 악성 피부병과 혹은 나병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 맨 끝에 진단하는 규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병들을 잘 진단함으로써 이것이 전염병이 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2절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자, 20절을 보시면 20절 맨 앞에 제사장은 두 번째 줄에 그를 위하여 바로 이어서 속죄할 것. 자, 22절을 보시면 첫째 줄 앞에 힘이 미치는 대로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속죄제물 그리고 이어서 번제물로 32절에 첫째 줄 중간에 정결예식 자 14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보시면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 힘이 미치는 대로 속죄제물 번제물로 정결예식 자 14장은 13장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3장에서 매우 길게 나병과 같이 생긴 것들, 각종 피부병들에 대한 진단과 그에 대한 조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3장이라면 14장의 이야기는 그러한 환자가 정결하게 된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이 깨끗하여지고 나음을 얻게 되면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 몸을 내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시 한번 진단한 후에 그를 위해서 속죄제와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토록 한 것입니다. 오늘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익숙지 아니하고 또 우리와 관계없는 말씀들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고 몸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삶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를 육신으로나 또 심령으로나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되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그들이 음식에 있어서도 상함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또 출산한 여인이 잘 해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뿐 아니라 나병 같은 피부병으로 말미암아 혹은 전염병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매우 길게 진단하는 규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깨끗하게 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하셔서 늘 우리의 삶이 흠없는 삶이 되며 정결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막을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많은 규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보호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레위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다시 11장으로 돌아오셔서 11장 말씀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이 나옵니다. 11장에서는 먹어도 되는 정한 짐승과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옵니다. 12장에서는 아이를 낳은 여인의 산후조리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13장, 14장에서는 매우 길게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11장에서는 먹을 만한 생물들과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부정한 짐승은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어떤 것은 정결한 것이니 먹으라 하고 어떤 것은 부정한 것이니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려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이 사람의 먹을 거리는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먹을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는 높은 기온으로 인해 음식물들이 부패하기 쉽고 위생상의 문제는 자칫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있는 어류는 정결한 물고기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 생물들은 독성이 적고 부패에 강하며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어류들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죽은 것을 만지는 일도 금지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어패류, 갑각류 생물들이 부정한 생물들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들 금지된 어패류와 갑각류들은 기생충과 각종 디스토마와 흡충의 숙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 단백질이 쉽게 부패하며 강한 독소를 내뿜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물론 레위기 11장의 규정들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의 문제들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구약의 율법 규례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면서 더 이상 음식에 관한 규정들이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신약시대는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11장에서는 44절과 45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있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별히 45절은 레위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별되다, 분리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 정결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곧 거룩입니다.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여 정의를 선택하는 삶이 거룩이며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을 선택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선택하여 따르는 삶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책이 레위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산모의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 기간을 정해주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표현은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보고 정해진 기간 동안 집에만 머물러 있게 한 규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산후조리 기간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출산한 여인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은 출산할 때 흘리는 피, 즉 산열 때문입니다. 성경은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정결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는 고대인들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33일을 지내야 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산모는 66일을 지내야 정결해진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원인을 제공한 자라고 여겨 남자보다 더 부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신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을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문제는 이러한 성경의 언급들을 시대적 배경과 세계관의 산물로 이해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는 목사 안수를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교단이 있고 교회에서 여자는 강단에 올라가 기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 결과들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성경 해석은 그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3장은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을 받고 단지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확인한 후 나병일 경우에는 격리시켜야 한다는 말씀들이 매우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은 매우 심각한 전염
전염병이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가장 긴 절수를 차지할 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부에 따라 나병으로 진단될 수도 있고 피부병으로 진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보다 신중하게 진찰해야 했습니다. 의학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던 고대에는 제사장들이 모든 병의 진단까지 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먼저 밑줄을 그을 것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어구입니다. 3절 상반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5절 상반절도 밑줄을 긋습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6절 상반절입니다.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8절 상반절도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10절 상반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자, 17장은 전체를 밑줄 긋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후에도 계속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도 사람인데 나병 환자의 진단을 위해 그들을 계속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장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만나주셨고, 심지어 나병 환자나 또 혹은 죽은 자까지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심으로써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인생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진찰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를 말씀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인생의 괴로움들을 늘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 주시고 다가와서 진찰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대제사장임을 알고 늘 주님께 나와 우리의 인생의 삶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기 14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4장의 말씀은 나병 환자들이 정결함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면서 속죄를 받고 그 모든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2절과 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20절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도 그들을 진찰하고 또 그들의 환부가 깨끗하게 나은 것을 진단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번제와 소제와 모든 속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고 명하면서 그 모든 예배를 집례함으로써 그를 나병으로부터 자유케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14장 22절의 말씀에 밑줄을 긋습니다.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30절부터 32절의 말씀에 쭉 밑줄을 긋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31절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32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그의 형편껏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도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여 악을 행하여도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나병과 같은 그러한 크나큰 중대한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며 싸매어 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나았을 때에는 그 힘에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부터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예배로 나올 때는 그 힘이 미치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또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결함으로도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